예, 오늘은 단순 반복의 힘, 단순 반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훈련을 시키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구름 기둥인데 이것이 밤이 되면은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열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가스로 된 거나 전기로 된 이렇게 열선이 있죠. 그 옆에 가 있으면은 실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해집니다. 아마 최초의 열선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가스로 만든 열선 만든 그 회사 뭐 이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기둥이라고.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우리가 아다시피 그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40도, 뭐 밤에는 뭐 겨울 같은 때 영하로도 내려가는 데가 있지만 보통 한 1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 10도가 뭐 죽겠냐 그러는데 이번에 대만에 가봤던 분들은 알죠. 온도는 12도, 14도인데 이게 습기가 차니까 엄청 추워요. 옷 4개 껴입고 자도 뭐 추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추운 이 온도 차가 하루에 그 기온 차가 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추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게 보호하심도 있지만 이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 반복, 두 번째는 듣고 순종. 그러니까 반복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순 반복, 듣고 순종. 이거 하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과 반복인데 17절을 보니까 그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진을 쳤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반복입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반복 잘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 힘이 있다는 게 뭐예요? 반복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반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유단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초보들은 어때? 못해요 그거를. 그리고 유도 뭐 하다 못해 뭐 우리 그 헬스 하는 것들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과 이 기본기를 다지는 것들은 이게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기도인데 반복해서 잘하는 게 영성이에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들은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지키는 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반복한다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벌어지죠.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비주얼하게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커다란 바위를 쪼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쪼개느냐 그럴 때 뭐 예상은 될 거예요.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줄을 칩니다. 줄을 치고 그 띄엄띄엄 뭐 한 15cm 단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정 같은 걸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참나무 쐐기를 박는답니다. 참나무 쐐기를 한 15cm 정도 단위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이렇게 쐐기를 박는데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거기다가 물 부었다, 뭐 기다렸다, 부었다 기다렸다 그거 하는 거예요. 참나무 쐐기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불어서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야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거 늘어난다고 뭐 바위가 쪼개지나요? 그러면 이제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면 또 가서 또 물을 부는데요. 그럼 또 늘어나겠죠. 또 이제 말라버립니다. 다. 또 붓죠. 이거요. 그 하루도 안 돼가지고 깨진대요. 그래서 바위 깨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는 게 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면 큰 바위도 쪼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바위 같은 존재가 있는데 뭐 직장도 그렇고 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도저히 이제 바위 같은 사람이 저거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바늘은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쐐기 하나 박아놓고요. 물 부었다 마르면 또 부었다 마르면 또 부었다. 이 반복이 큰 바위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만 선교 이제 10차를 갔는데 뭐 점점점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끼는 게 뭐예요? 각 교회마다 이번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시끄럽지 않거든요.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물 붓는 거예요. 쐐기 박아놓고 물 부으면 또 불어나고 조금 불어나거든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또 붓고 또 늘어나고. 일단은 큰 바위 같던 이 강팍한 성도들의 마음이 깨져버리고요.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마음이 깨져버리고요. 그 지역의 저항이 깨져버리고 우리 바위 쪼개지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단순 반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일부터 22일까지 또 제주 선교 3차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물 부었다 말랐다 물 부었다 말랐다 이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제주도가 지금 돈독이 얼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심령이 피폐해 있을 거라고요. 그때 거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관광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구제주니까 원래 토착민들, 그죠? 원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순 반복의 힘 이걸 통해서 큰 바위도 쪼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뭐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잖아요. 거기 계속 앉고 이거 하는 것들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고 그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는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누가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 반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훈련에 우리 잘 순종해서 크나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듣고 경청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다. 또 명령을 따라서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사람의 권유 듣고 따라갔다는 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부탁 듣고 마지못해 가다가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다니까요.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거 따라했다가 큰 낭패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는 게 목회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아이디어 얻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서재에 앉아서 책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실행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들을 줄 아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 말 듣고 가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됨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은 상처를 남기는데 하나님 방법은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헬라어인데 이거 히브리어 말고요. 신약이 이제 헬라어의 표현에 의하면 듣는다라는 말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이 나는데 첫째는 그냥 듣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운다는 뜻이 있어요. 듣는다 그러면 배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한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듣는다에 경청에.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많은 얘기겠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들어요. 영어도 잘하려 그러면은 그냥 들으면 돼요. 쭉 듣고 있으면 일본어도 그런 것 같고 중국어도 그런 것 같고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려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 한국말 뭐 공부했나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된 거지. 듣는 게 훨씬 강해요. 그냥 많이 들으면 변화돼요. 듣는 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거는 배우면 이해가 돼요. 그죠? 이상해요.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들으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듣는 훈련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 여호수아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발휘할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하여튼 이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면서 묵상하고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도 이 약속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앞에 그 희원에 들어가 막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아스팔트 깔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음이 형통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얽히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힌 것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잠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식욕도 떨어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듣잖아요. 이게 잠깐만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길이 열려요. 형통해진다니까요. 그 히스기야 왕이 상태 좋을 때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길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도니까, 듣고 순종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왜 잠깐만 힘쓰고 애쓰고 잠깐 삽질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죠. 듣고 순종. 근데 일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면 이 순서가 듣는 마음, 그냥 들으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너 되게 쉬운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말씀 듣는 거 쉽지? 들어. 자꾸 들어.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거 너무 간단한 도식 아닙니까? 들으라고요. 들으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듣고 우리 형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많이 듣고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의 단계에서 뭐든지 뭐 이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넘어지는지 그 넘어지는 포인트를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진을 치고 거두는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오늘은 뭐 설명 다 안 하겠는데 이 내용들 보면 진을 세우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진을 치고 세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진을 한번 거두면은 많이 가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한번 거두면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밤에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아침에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아다시피 아침이 힘들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침에 움직이는 게 훨씬 힘든 거라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움직이래. 사실 이게 때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21절 같은 데 보니까 밤에 진을 치고 아침에 또 떠나래. 그러니까 12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래요. 하고 진 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때 이런 거 잠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할 때 이성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왜 이곳에 진을 치라 그러지? 왜 지금 가라 그러지? 뭐 장소, 시간 뭐 이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시킨 목적이 이거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사. 그러면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합리적인 명령이 지키기 쉬워요. 내 생각에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 지키기 쉬워요. 합리적인 게 훨씬 지키기 쉽죠. 근데 불합리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불합리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그게 왜 불합리해? 모를 뿐이죠. 우리 모르는 걸 다 불합리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형편되는 대로 뭐 성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저속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고요. 이해 안 돼도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 빨리 졸업해야 되겠죠. 광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종하면 빨리 졸업합니다. 대학도 그냥 가는 게 좋지요. 뭐 재수, 삼수 뭐 이런 게 좋습니까? 단번에 패스해야지. 광야에 뭐 모래 있어요. 광야 좋습니까? 광야 졸업하려고 잠깐 대성학원, 종로학원 다니지 말고 빨리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40수 했나? 아니 광야 통과하는데 40수는 할 게 뭐 있어요? 원래는 3일 길이라 그러잖아요. 3일이면 가는 길을 40수 했다니까요. 이유는 뭐죠? 순종 못하니까. 우리도 전력이 있어요. 지금 한 4수, 5수는 한 사람 되게 많아요. 나중에 깨졌을 때는 알아요. 내가 순종하려서 이렇다고. 근데 또 상황이 오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니까 광야 빨리 졸업하는 길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방법도 알려줬는데 이거 못할 일은 없겠죠. 우리가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이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때를 아신다. 우리는 때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거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이해 안 돼요. 몰라요. 나중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 그런 뜻도 있었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순종, 믿음의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그 요리사였던 형제 있죠.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화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던 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뭐 A라는 일을 하다가 B로 옮겨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 때려치고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요리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도 그냥 먹고 살라고 청소했던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다. 그럼 인생 정리가 되죠. 우리는 맨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거 갖고 고민해요. 맨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아무 길이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면 돼요. 아무 길이나 괜찮아요. 또 우리는 그래요. 뭐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방법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도 다 돼요. 그게 큰 변수 아니에요. 큰 변수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지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길이죠. 구름기다 불기둥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움직이는 게 그게 길이에요. 그게 보호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길 보여준다 그러면 사기예요. 뭐 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2018년도 이렇게 하겠다 길 세우는데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길이죠. 다만 방향만 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향함이 있는 것, 주님을 향한 향함이 있는 것. 그러면 주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거 잘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단순 반복과 우리 듣고 순종하는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